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주의 보좌로 나갈 때 나 여전히 부족하나. 나를 품으신 주의 그 사랑, 그것을 믿으며 가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주님 내게 먼저 오사 내 맘을 만지고, 주님 앞에 나아올 수 없을 때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날 먼저 안으시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시는 내 하나님의 사랑 나의 모든 걸 덮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안아주시는 내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라 부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시는 내 하나님의 사랑은 나의 모든 걸 덮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안아주시는 내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라 부르죠. 2022년 8월 9일 6.19 원자남 기도에 오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4장 16절에서 26절까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서 에덴 동쪽 놋 땅에 거주하더니 아내와 동침하매 그가 임신하여 에녹을 낳은지라. 가인이 성을 쌓고 그의 아들의 이름으로 성을 이름하여 에녹이라 하니라. 에녹이 이랏을 낳고 이랏은 무야엘을 낳고 무야엘은 무드사엘을 낳고 무드사엘은 라멕을 낳았더라. 라멕이 두 아내를 맞이하였으니 하나의 이름은 아다요 하나의 이름은 실라였더라. 아다는 야발을 낳았으니 그는 장막에 거주하며 가축을 치는 자의 조상이 되었고 그의 아우의 이름은 유발이니 그는 수금과 퉁소를 잡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었으며 실라는 두발가인을 낳았으니 그는 구리와 쇠로 여러 가지 기구를 만드는 자요 두발가인의 누이는 나아마였더라. 라멕이 아내들에게 이르되 아다와 실라여 내 목소리를 들으라. 라멕의 아내들이여 내 말을 들으라.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으로 말미암아 소년을 죽였도다. 가인을 위하여는 벌이 7배일진데 라멕을 위하여는 벌이 77배이리로다 하였더라. 아담이 다시 자기 아내와 동침하매 그가 아들을 낳아 그의 이름을 셋이라 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내게 가인이 죽인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다 함이며 셋도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아멘. 오늘 말씀에서는 인류 최초로 사람을 죽인 가인의 후손들과 가인의 동생 아벨이 죽은 후 아담과 하와에게서 낳은 셋의 후손이 대조되고 있습니다. 창세기 4장 앞부분 기록을 보면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고 아벨은 양치는 자였습니다. 가인은 그에게 맡겨진 땅의 소산으로 아벨은 그에게 맡겨진 양의 첫 새끼와 기름을 하나님께 제물로 드렸습니다. 그런데 여호와 하나님은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지만 가인과 그의 제물을 받지 않으셨습니다. 여기서 주목해야 할 것은 그 제물들이 어떤 것들이었냐가 아니라 아벨과 그의 제물 그리고 가인과 그의 제물이라고 표현된 것입니다. 즉 가인의 제물을 안 받은 것이 아니라 그 제물을 바친 가인을 받지 않으셨던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즉 아벨은 믿음의 삶을 살았던 반면에 가인은 믿음의 삶을 살지 않았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바치는 제물의 크기나 질보다 그 제물을 바치는 사람의 마음과 삶을 더 중요하게 보시는 것입니다. 과거의 두 랩돈 이야기가 그 이야기 아닌가요? 아벨을 죽인 가인의 죄를 하나님께서는 엄중하게 다루십니다. 이에 대한 가인의 반응을 오늘 말씀 16절에서는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서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죄로 인하여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사람은 가인이 처음이 아닙니다. 가인의 아버지 아담도 선악과를 따먹은 죄로 인하여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습니다. 하지만 성경 어디에도 아담이 하나님을 떠났다는 기록은 없습니다. 아담은 에덴 동산에서 떠났지만 여전히 하나님 앞에서 살아갔습니다. 반면에 가인은 여호와 앞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가인이 자리를 잡은 것은 에덴 동쪽 놋 땅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가인은 그곳에서 아들 에녹을 낳고 성을 쌓습니다. 참고로 여기 나온 에녹은 창세기 5장에 기록된 에녹, 즉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던 에녹과는 다른 사람입니다. 동명이인인 것입니다. 창세기 5장에 나온 에녹은 셋의 후손이고 오늘 말씀에 나온 에녹은 가인의 후손인 것입니다. 가인의 성쌓기는 하나님의 심판과 보호를 거스르는 반역 행위입니다. 하나님은 가인이 그의 죄 때문에 방황하는 삶을 살 것이라 하시면서도 또한 표를 주심으로 가인을 보호하셨습니다. 그러나 가인은 하나님의 보호를 믿지 않고 성을 쌓음으로 스스로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려 했던 것입니다. 저희도 이 세상을 살다 보면 죄를 짓습니다. 그리고 어떤 때는 그 죄에 대한 혹독한 대가를 치를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대가가 너무 심해서 마치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시고 나의 삶에서 떠나가신 것 같이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의 느낌이 어떠한 것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 앞을 떠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떠한 죄를 저지른다 할지라도 우리를 위하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내주신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 때문에 외아들의 목숨을 내어주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보고 안타까워하십니다. 우리가 할 일은 우리 앞에 계신 하나님께 나아가서 우리의 죄를 자백하고 회개함으로 미쁘시고 의로우신 하나님과의 밀접한 사랑의 관계를 다시 회복해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고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떠난 삶은 아무리 지경을 넓히고 견고하게 한다고 할지라도 결국은 방황하는 삶이기 때문입니다. 가인이 자리 잡은 놋이라는 지명은 떠돌다, 유리하다라는 뜻이 있다고 합니다. 즉 가인은 놋 땅에 정착하기는 했지만 그 지명은 가인과 그 후손들의 삶이 하나님과 분리되어 살면서 두려움과 불안 가운데 목적 없이 살아갈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나게 되면 겉으로는 아무 일 없고 잘 나가는 것 같지만 그 가운데에는 허무함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갈 때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면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방황하고 유리하던 우리의 삶에 평강을 주시고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본래의 목적을 회복하며 그 목적을 위하여 나아갈 때 우리의 삶의 진정한 성취감과 기쁨을 느낄 수가 있는 것입니다. 19절부터 24절까지는 가인의 5대 후손인 라멕의 삶에 대해서 자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19절에 라멕은 두 아내를 맞이하였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라멕은 인류 최초로 일부 다처제를 실행하는 죄를 범하였습니다. 20절부터 나온 라멕의 세 아들들은 각각 자기 분야에서 최고의 능력을 발휘했습니다. 야발은 가축을 치는 자의 조상이 되었고 유발은 수금과 통소를 잡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었고 두발가인은 구리와 쇠로 여러 가지 기구를 만드는 장인이 되었습니다. 즉 야발의 가축을 통해서 경제력을 확보하고 유발의 뛰어난 예술로 인해서 문화를 그리고 두발가인의 금속을 다루는 기술을 통하여 군사력을 갖추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가인의 후손들이 이렇게 경제력과 또 아름다운 문화와 그리고 군사력까지 갖춘 이렇게 찬란한 물질 문명을 이루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라멕은 이 찬란한 물질 문명에 도취하여 자신의 범죄를 자랑하는 노래를 불렀습니다. 23절에서 라멕은 자신이 입은 상처로 사람을 죽였고 자신이 상함으로 인하여서 젊은이를 죽였다고 두 아내들에게 자랑합니다.
그리고 24절에서는 하나님께서 가인을 해치는 자에게 내려질 벌이 7배라면 자신을 해치는 자에게 내려질 벌은 77배라고 하면서 자신이 입은 조그만 상처나 상함 때문에 자기가 사람을 죽인 것이 당연하다고 자랑하는 교만한 모습을 보입니다. 25절과 26절에서는 가인의 후손들의 모습과 대조가 되는 셋의 후손의 삶이 소개됩니다. 아담과 하와는 아벨이 죽은 후 셋째 아들을 낳는데 그 이름은 셋입니다. 셋이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에노스라고 하였습니다. 에노스는 사람이라는 뜻이라 합니다. 즉 흙으로 만들어진 연약한 존재라는 뜻입니다. 셋은 인간의 한계와 연약함을 잘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26절에 그때에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는 여호와의 이름을 불러 예배하였다는 뜻입니다. 에노스는 자신의 연약함을 깨닫고 오로지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뢰하고 예배하였던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는 가인의 후손들을 통하여 보여주는 휘황찬란한 인간 중심의 문화, 인간 중심의 삶과 셋의 후손들을 통하여 보여주는 연약해 보이기만 하는 하나님 중심의 문화, 하나님 중심의 삶이 대조되어 있습니다. 가인을 통해 보여주는 인간 중심의 문화는 오늘날 세상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하나님 없이 살면서 하나님 대신 물질과 정력과 자신의 힘과 쾌락을 주는 문화에 의지하며 그들이 자신을 지켜주리라는 잘못된 믿음 속에서 살아갑니다. 그러나 가인이 만든 성이 방황하는 곳이었듯이 그런 우상들은 우리 누구도 안전하게 지켜줄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 없이 인간의 욕망을 따라가는 삶은 결국 폭력과 죄악과 자랑과 교만에 가득 찬 문화만을 생산할 뿐입니다. 반면에 하나님 중심의 문화에서는 하나님을 높이면서 그 안에서 기쁨을 얻습니다. 그 기쁨은 인간 중심의 문화에서 느낄 수 없는 감정입니다. 오로지 하나님만이 채워주실 수 있는 우리의 영혼의 빈 곳을 온전히 채워줌으로 인하여서 오는 만족감으로 인한 기쁨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만족감은 우리를 인간 중심의 문화를 쫓아가는 것에서부터 자유롭게 해줍니다. 세상을 거슬러가는 용기를 주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 인간 중심의 문화를 따를 것인지 하나님 중심의 문화를 따를 것인지 매 순간 선택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부모로서 매 순간 선택하는 이 삶의 결정은 우리 자녀들에게 조금씩 영향을 주고 그 작은 영향들이 모여서 우리 아이들의 성품과 삶의 방향을 결정하게 됩니다. 그 영향은 한 세대에 끝나지 않고 세대를 거듭할수록 그 후손들의 삶의 방향이 우리가 오늘 선택한 문화의 방향으로 가게 될 가능성이 농후한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중심의 문화를 가정 속에서 만들어 나가는 것은 어색하고 불편할 수 있습니다. 특히 아이들이 어느 정도 큰 후에 하나님 중심의 문화를 가정 속에 만들어 가려고 하면 아이들의 반항에 직면할 수도 있습니다. 아이들과 모였을 때 학교 이야기나 시험 이야기 또는 아이들이 좋아하는 K-팝 가수나 인기 있는 K-드라마 이야기 이런 것들로 이런 세상 문명 이야기에 대해서 대화를 하면 아이들의 반응도 좋고 재밌어하고 대화도 자연스러우며 아이들로부터 별로 큰 반항이 없습니다. 그런데 좀 더 깊은 내면의 이야기와 하나님이 나의 삶에 어떻게 관여하고 계시는가를 나누려고 하는 데는 우리의 용기와 믿음과 지혜가 필요합니다. 저희 부부도 아이들과 함께하는 가정예배에서 수많은 실수를 저질렀습니다. 아이들이 아직 어림에도 불구하고 어른식의 예배를 강요할 때도 있었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 하면서 아이들의 잘못된 부분을 꾸짖는 그런 설교도 한 적이 많습니다. 아이들 야단치는 데는 잠언 말씀이 써먹기 제일 좋더라고요. 이런 실수들 때문에 아이들이 사춘기에 들어서자 가정예배에 반감을 가지게 되었고 가정예배를 계속하기 힘든 위기의 시간들도 많았습니다. 솔직히 저는 아이들과의 관계가 어려워지는 것이 싫어서 인간 중심의 문화 이야기로 아이들과의 대화 시간을 채우려고 했지만
감사하기는 저희 아내가 고집스럽게 하나님 중심의 문화를 주장하였습니다. 이제 아이들이 다 성장해서 보니까 그렇게 한 것이 얼마나 다행스러운지요. 아이들이 철이 들고 나니까 이제는 모이면 하나님의 말씀과 삶의 나눔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자연스럽게 되었습니다. 저희 부부가 가정예배에 대한 시수들을 통해 배운 것 몇 가지를 나누겠습니다. 첫째로 가정예배를 하는 날과 시간을 정해서 무슨 일이 있더라도 그 시간을 사수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사실 우리 부모들에게 더 큰 도전이 되는데 부모들이 그 시간을 사수할 때 아이들도 그 시간을 지키게 되는 것입니다. 마치 주일날 예배를 가는 것처럼 그 시간에 대한 양보가 없이 진행하다 보면 아이들도 자연스럽게 그 시간을 비우게 됩니다. 둘째로 예배의 형식은 아이들의 연령에 따라 다를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유년부, 유치부, 유스, 대학생 그리고 장년 예배의 형식이 다르듯이 말이죠. 아이들이 어렸을 때는 삶에 직접적으로 적용되는 간단한 말씀과 기도 그리고 아이스크림 먹는 그런 즐거운 시간이 예배의 모습으로 적당할 수 있습니다. 셋째로 중요한 것은 사실 제일 중요한 부분인데 믿음입니다. 이것이 제일 힘든 것 같습니다. 아이들과 하나님 중심의 문화를 펼치려고 하면 아이들이 숙제해야 된다, 친구랑 통화해야 한다, 시험 공부해야 된다 등등 이렇게 아이들이 부족한 모습으로 반항하는 모습으로 예배에 임할 때 이것들은 우리의 마음을 힘들게 하고 암울하게 하는 시간들이 있습니다. 믿음은 지금 눈앞에 보이는 아이들의 부족한 예배의 모습이 끝이 아니라는 것을 보는 것입니다. 아이들이 철이 들고 자신들이 지나온 가정의 모습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를 인식하는 순간 아이들의 삶이 하나님 중심의 삶으로 바뀔 것이라는 것을 믿고 아이들의 부족한 모습을 참아내면서 매일의 삶 속에 하나님 중심의 문화를 우리 가정에 심는 것입니다. 유진 피터슨 목사님이 하신 말씀으로 오늘 말씀을 맺겠습니다. 부모가 자녀 스스로 신뢰받을 만한 짓을 할 때에 신뢰하겠다는 것은 신뢰하지 않겠다는 것과 마찬가지이다. 자녀들이 미래에 어떤 사람이 되는가는 그 아이가 지금 얼마나 신뢰할 만한 짓을 하느냐에 따른 것이 아니라 그 아이가 신뢰를 저버릴 짓을 했을 때 그 실패를 부모가 어떻게 받아들이냐에 따랐다. 우리 자녀들은 신뢰를 받아야만 신뢰받을 만한 사람이 된다. 마지막 문장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 자녀들은 신뢰를 받아야만 신뢰받을 만한 사람이 된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지금 당장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있을 자녀들의 그 거룩한 모습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가정에서 내리는 수많은 결정 속에 하나님 중심의 문화를 하나씩 심어가시는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가인의 후손과 셋의 후손을 통하여 인간 중심의 문화를 추구하는 가정과 하나님 중심의 문화를 추구하는 가정의 결말을 극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자기 자신과 가족들을 안전하게 지킬 수 있는 것들을 추구하며 살아갑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세상이 주는 거짓된 안정감을 찾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가 된 우리가 정결한 생각과 거룩한 행위를 통해 이 세상을 변화시키고 참된 기쁨이 무엇인지를 경험하며 또 세상에 알리는 거룩한 문화를 정착하시기 원하십니다. 그리고 그 변화는 바로 우리의 가정에서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 마음속에 오는 거룩한 부담이 있다면 그것을 주님께 내어놓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결단해야 할 것이 있으면 결단하시는 시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교회 사역들을 놓고 저희가 기도합니다. 비전 24 프로젝트를 위해서 저희가 계속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이 프로젝트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도록 그리고 교회가 하나가 되는 그런 프로젝트가 되도록 기도하겠습니다. 또 구주의 사랑 축제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잃어버린 영혼들을 향한 하나님의 열정이 우리에게 전염되어서 그 영혼들이 하나님께 돌아오는 열매가 풍성히 맺히는 그런 축제의 아홉주가 되도록 기도하겠습니다. 특별히 VIP 이름을 낸 그 이름들을 붙잡고 이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유스 사역자와 초등부 사역자 청빙을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아이들을 사랑하는 귀한 사역자를 모실 수 있도록 저희들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저희 가운데 육신의 병으로 마음의 상처로 고통 중에 있는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특히 최동각 원로 목사님을 위해서 저희들 기도하겠습니다. 수술 이후에도 지금 계속되어지는 그 후유증으로 인해서 어려운 시간을 지나고 계십니다. 더 이상 후유증으로 인하여서 입원하지 않으시도록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겠습니다. 또 우리 유희한 집사님 수술 후에 치유 과정, 양정열 집사님, 한지윤 자매, 심정혜 자매님, 그 외 아픈 분들의 치료 과정 중에 하나님의 치유 역사가 임하도록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기도문으로 오늘 기도회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